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어디서 들어도 늘 부담스럽게 마련이지요. 학교를 졸업한 지가 참 오래됐기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전히 낯설고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꼭 살아가면서 필요한 시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시험이 학교에서 학문적인 그런 시험을 치르는 시험만이 시험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내가 힘든 시간, 고뇌의 시간을 지내는 것 또한도 시험이라는 것이라고 알기에 이 시험이 반드시 우리들 삶 가운데에 언제 어느 때에 나타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동일하게 쓰여지고 읽혀지지만 시험의 주체에 따라서 그 내용과 목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귀가 주는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려서 우리를 주저앉고 낭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주는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은, 그 시험의 목적은 자신의 상태를, 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진실로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시험은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게 하고 아브라함을 주저앉게 하고 아브라함이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세워주기 위한 그런 시험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낮추기 위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높이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빼앗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주시기 위한 시험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시험은, 시험의 원어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냄새를 맡아본다, 진리를 알아본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삶이 굉장히 평안했을 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굉장히 평안했어요. 그 21절 말씀을 가만히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동안에 불편해 있던 그 관계에 있었던 그랄 왕 아비멜렉과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제 화친하자. 너희 사람들과 우리와 참 좋은 관계를 맺고 이제 좋은 그 관계를 통해서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자 하면서 그 언약을 맺어가게 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이 없었어요. 또한 가족들과도 행복하게 웃음을 지며 살아갔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없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바라보며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이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게 번제라고 말씀을 나눴습니까? 번제는 이 제물을 각을 떠서 불로 태워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해요. 각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제물을 잡아야 돼요. 생명을 뺏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 발라야 돼요. 내장은 내장대로 빼야 되고 하는 아주 끔찍하고 좀 징그러운 그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누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게 푹 빠졌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사랑 한 번쯤
뭐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푹 빠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살펴보고 그 사람의 말투,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을 사랑했다고 했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 얼마나 귀하고 값진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독자라고 하는 그 단어는 유일하고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아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아브라함의 푹 빠져져 있는, 그리고 중요한 것을 내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와 같은 것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이 모리아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지명의 뜻이 있죠. 그 지명의 이름이 왜 생겼습니까? 물어보면 이처저처 해갖고 생겼습니다. 옛날에 이런 전설이 과거가 있었는데 이래서 이 지역을 그런 이름으로 부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우리 덕적에도 큰 숫개, 작은 숫개, 그래서 왜 큰 숫개인지 왜 작은 숫개인지 그렇게 이름을 써놨잖아요. 쑥이 많아서 큰 숫개, 작은 숫개는 그렇게 쑥들이 좀 덜어 있어서 작은 숫개, 이렇게 부른다고 저기 돌판에 쓰여져 있습니다. 모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한번 볼까요? 모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왜 하필 모리아라고 갔을까요? 왜 모리아라고 하는 동네로 갔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겁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봐라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우러러 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고 하셨는지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라 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아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가족이나 세상의 물질을 아주 버려라, 아주 쓸모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뒷전해두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시험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단순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니, 하나님, 아들 이삭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달라고 하십니까? 아마 볼멘 소리를 해도 100번을 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할 수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요, 절체절명의 시간에 서게 됩니다. 아내 사라에게도 말을 아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리아 땅까지 약 3일 길을 걸어가며 깊은 묵상과 하나님께 매달려 보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며 하나님과 3일 동안 깊은 대화를 나누겠지요. 가는 중에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그때의 하나님과 지금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해 봤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적절한 시험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해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과 태도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태도를 알아보려면 구체적인 시험의 모습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학생들도
네가 잘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네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알려면 테스트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험 봐야 돼요. 그것을 우리 학생들은 중간고사다, 기말고사다, 졸업고사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 신앙이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인지 아니면 가짜 신앙인지 우리들에게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어떤 신앙도 시험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 시험을 잘 이기고 견디고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비슷한 시기에 성경 쓰기를 마친 두 분의 권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은요, 성경을 다 썼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글씨로 썼습니다. 다 쓴 다음에 내가 그 일을 해냈다 하면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교회의 복사기를 헌물하셨어요. 다 쓰는데 꼬박 3년이 걸렸는데 그 3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의 큰 은혜를, 그 값진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서 감사한 이유예요. 그런데 다른 한 분은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했더니, 글쎄 제가 성경을 다 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 가상하게 내 정성을 좀 받아주셔서 좋을 텐데 아들을 변화시켜주지 않고 아들이 맨날 속색이고 아들이 하나도 교회에 오지를 않으려고 해요. 저는 팔이 떨어지게 성경 썼는데요, 아들이 변화된 게, 내 삶에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왜 그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불만과 불평과 후회를 하는 이들이 봤어요. 한 사람은 자기가 성경 쓴 것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자기가 성경을 쓴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절대 잘못된 신앙, 주술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관계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신앙 가져도 하나님 안 계신데 뭐 어떻습니까? 하겠습니다만은 죄송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둘 중에 누구를 더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을 꼽으라면 순종과 감사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단순히 다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순종보다는 아마 이해력이 더 필요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순종이 필요합니까?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이해만 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 또한도 순종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원하셨던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정말 사랑하고 아꼈던 독자 이삭을 하나님은 원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보고 곱씹어보고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짜 원하셨던 제물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알고 싶으셔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들 삶 가운데 더욱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아주 당연하고 값진 반응이에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은 그 믿음이
그만큼 성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이만큼 자라났고 성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교훈이 출애굽의 교훈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 텐트를 쳐놓고 천막을 쳐놓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땅이 척박도 했지만 광야의 생활은 정착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여유가 절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 위해서 아침에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을 명해서 나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따뜻함과 그늘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껄핏하면 불평만 내놓습니다. 이래서 싫고 저래서 불평하고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밉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작아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서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이 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행여 자기네가 농사를 지어서 만나를 수확하고 우물물을 파서 우물을 얻었고 메추라기를 양육해서 메추라기를 먹었다고 해도요, 하나님께 불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치입니다. 하물며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평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수준이었습니다. 신앙의 수준 어떻습니까? 은혜를 입고 있다고 해서 전부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가만히 보면 시험을 보면 성적이 나옵니다. 학기말고사를 치르고 나면 방학을 하고 나서 학교 이제 다 방학이 되고 집으로 성적표가 오게 돼요. 지금은 인터넷을 봐서 성적표가 꼭 우편으로 날라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인터넷을 하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인터넷을 통해서 성적이 몇 점인지 몇 등을 했는지 그 성적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 성적이 객관적으로 평가된 내 자신의 실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어 점수가 70점밖에 안 나왔다 하면 한 학기 동안 국어에 대해서 70점 정도밖에 노력을 못했고 70점 나올 정도밖에 내 실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요? 아는 문제를 실수를 통해서 틀릴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답안을 잘못 기재해서 그렇게 답안을 못 기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강력적인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감스럽게도요, 우리 신앙 안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심령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되 순종과 감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감히 점검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순종과 감사가 나올 겁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고 어느 만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가 바로 내 신앙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너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아브라함의 진짜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떨어뜨리고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 망신을 주고 우리의 삶 속에 형편없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셔서 여러분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어떤 시험 속에 담겨져 있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그 뜻을 헤아리시며 순종과 감사하는 그 성숙한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감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시험 때마다 하나님 주저앉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시험의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하시고 시험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시험의 순간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성숙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사랑과 순종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